신명기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오늘은 신명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전체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이죠. 누구에게?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남아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는 과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지만 출애굽한 2세대는 직접 이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7장부터 30장까지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의 심령 가운데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 27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27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합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과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이 동의하느냐? 백성들은 피의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 혹은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그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모압 평지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세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확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이 시내산 언약, 모압 평지의 언약, 그리고 세겜 언약 이 세 개를 다 합해서 옛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7장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것을 첨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와 두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맺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 큰 그림으로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오늘 27장에 넘어가 보면 27장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두 가지를 행해라.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먼저 들어가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른 후에 그 석회 위에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해라. 하나의 기억을 위해서, 기념을 위해서 너희와 함께 언약을 맺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정하기 위해서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서 석회를 발라야만 그를 명백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석회 위에 바른 석회 위에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해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다. 계약서이다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나에게 제단을 쌓되 돌로 제단을 쌓아라. 원석 그대로 그러니까 그 돌에 철 연장을 가지고 쪼아가지고 예쁘게 멋있게 할 필요 없다. 나에게 쌓는 제단은 있는 그대로 쌓아야만 한다 하는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로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해라 하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까요? 첫 번째는 석회를 바르고 율법 말씀을 기록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멋있게 깎아서 만들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원석 그대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세 번째는 뭡니까? 에발산과 그리고 그림산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라 하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27장 사실 28장까지 연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오늘 27장의 1절부터 8절까지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큰 돌을 삼아가지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하라. 그리고 나에게 제단을 쌓되 그 제단은 돌로 원석 그대로 만들어라. 그것을 쇠로 잘 깎아가지고 멋있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인간적인 요소를 첨가하지 마라. 철 연장을 가지고 돌을 깨끗하게 깎아가지고 멋있고 예쁘게 휘황찬란하게 나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석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 거기에 철 연장을 대지 말고 인간적인 요소와 아름다움을 가미하지 말고
내 화장을 하지 말고 쉽게 이야기하면 화장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나에게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지 우리의 외모를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이빨은 닦지 않고 냄새는 나고 얼굴에 정말 이그러진 모습으로 세수도 하지 않은 채 나오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의 있는 마음의 순수함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순수한 제사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는 세겜에서 언약 체결을 할 것입니다. 세겜은 축복을 선포한 거리심산과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 그 근처에 있는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지금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게 언약 체결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라. 언약 체결의 의미는 약속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체결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인간적인 것을 가미하지 아니하고 자연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태도, 그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과 율법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9절 10절에서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파트가 나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세겜이라는 지역 근처에 있는 에발산과 거리심산이 있는데 거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이야기가 오늘 1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세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거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한쪽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을 저주를 선포한다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축복과 저주는 바로 한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길을, 거리심산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저주의 길을, 에발산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그 중간에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에 항상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이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약속의 말씀, 석회 위에 발라서 율법을 적은 그 내용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저주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자, 거리심산에 12지파 가운데 6지파는 거리심산에 서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라고 했습니다. 축복의 선지파 그리고 저주의 선지파, 그대로 이 지파는 축복받았고 이 지파는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12지파의 앞길이 이렇게 갈라진다.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단지 갈라놓았을 뿐입니다. 거리심산, 축복의 산에 서 있는 지파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야곱의 정부인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야. 그런 의미보다는 아마도 12지파를 6으로 나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선 지파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답, 납달리 역시 6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르우벤과 스불론은 바로 이 레아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나머지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 네 명은 모두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실바에게서 태어난 후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지파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6지파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머무른 곳이 세겜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부르심을 따라 살 것인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길을 버리는 그런 길을 살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세겜 골짜기를 중심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눠졌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 가장 어려운 때, 가장 고난의 때, 가장 마음이 힘든 그때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 내용이 오늘 2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어떤 저주를 선포했을까요? 율법을 어겼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율법을 어겼습니까? 영적인 범죄, 영적인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는 이야기. 두 번째, 도덕적인 기준에 벗어났을 때, 그것은 바로 자식의 의무로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부모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자, 이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에 성적으로 부당한 네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계모와 성범죄를 하거나 짐승과 성범죄를 하거나 아비의 딸이나 아들의 아들과 구합하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여러 아내가 있어가지고 그 위에 태어난 딸과 아들 사이에 서로 간에 이런 성관계가 벌어진다거나 혹은 장모와 그런 일을 행한다거나 이런 성적인 범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죄,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난 죄, 세 번째로는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에서 기준에서 벗어난 범죄, 공의적 기준, 자비적 기준. 자, 거기에서 벗어난 것으로서는 남의 토지 경계를 옮겨가지고 내 토지를 넓히기 위해서 행한 자, 소경의 길을 잃어버리게 한 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 모두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어기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한 경우 다른 사람을 죽였거나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고 그 사람의 거짓 증언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사람을 죽게 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차없이 저주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네 가지, 영적 기준, 도덕적 기준, 공의적 기준, 자비적 기준에 어긋난 모든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그럴까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해 주셔서 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영적, 도덕적, 공의적, 사회적 기준에서 가장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지요. 만약 이 일을 어기게 됐을 경우에 틀림없이 예수의 피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용서는 받았지만은 역시 또 죄를 짓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 다시 말해서 이 죄로 인한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따라다니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뭐라고 그랬나요? 언약 체결했다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심령으로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 것이라는 마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축복이 내 삶에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저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의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우리도 똑같은 결과를 우리 삶 가운데 자아낸다는 것을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예수 믿어서 모든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자유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맞습니다. 용서는 하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저주는 계속 다가옵니다. 또 십자가에 나아가면 용서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으면 저주는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언약 체결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으로 복을 받겠습니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